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산다 시리즈 11번째 삶의 개혁은 기도를 강하게 합니다. 시작. 삶의 개혁은 기도를 강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친밀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가장 집에서 많이 말하는 게 엄마일 겁니다. 엄마. 화장실에서도 엄마, 방에서도 엄마, 시시때때로 엄마를 지 종부리듯 정말 쉼없이 부릅니다. 뭐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엄마를 정말 자주도 부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엄마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아이에게 왜? 라고 대답하며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정말 부모는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맺어져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자녀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엄마를 부를 때 부모도 자녀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뒤에서 자녀가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못 들은 척하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르는데 부르는지 말든지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성도와의 기본적 관계인 것이에요.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성도의 거룩한 삶은 밀착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기도는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기도는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혈기를 부리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부정직하게 살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문일 뿐 하나님과 교제 없는
주문일 뿐 기도는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합니다.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변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 계속 개혁의 삶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개혁된 삶으로 노력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명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말씀과 사람이 사람 앞에서 살아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옷을 여미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진심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 주일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이것은 못을 박아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양심에 대하여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불신자도 양심에 거슬리면 불편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 양심이 얼마나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 충돌한다면 나중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무뎌지게 되는 것이지요. 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 중세시대 때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어깨나 이마에 그 인장을 박아서 머리에나 어깨에 지지는 거예요. 치 하면서 지지고 나면 이후에 거기를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져 있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그 마음에 자극이 없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살아내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와 열심으로만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자기 의만 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성도의 마음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규칙적이고 자신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삶이 좀 흐트러져도, 신앙이 좀 흐트러져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대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필요해서 대하는 건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 좋아해서 만나는 사람은 같이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에 불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이 경직되어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의무와 행위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있는지 또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은 그 사람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도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빨려 들어가듯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간 줄 모르고 마음을 녹이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에 노력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한 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삶의 개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일까요? 전 이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안일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안일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개혁은 자신의 삶에 위기감을 느낄 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오랜 시간 동안 끊지 못했던 분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폐암입니다. 이제 담배를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 그분은 마음의 위기감을 느끼고 엄청난 그 압박감에 금연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자녀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금연을 강조하고 강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안 끊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면 그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거룩한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위기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기도가 안 돼요. 삶에 거룩한 은혜가 없어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안일함 때문이에요. 그래도 되겠지라는 안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은 생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도를 하면 졸고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안일함에 빠져있는 성도에게
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도 시간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와 대화할 때는 정말 재미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신앙적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저 흐르는 기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데에 마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마음의 개혁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향락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향락이란 세상에 취해 세상을 탐하는 것만 향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모든 삶이 결국 향락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양식이며 쉼이어야 하며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쉼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과 섬기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양분인 것이에요. 그 안에서 안식을 찾아 만족할 때 성경은 그러한 성도를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시절을 따라 계속 청청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생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생기가 좀 있으신지, 되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생기가 청청하신지. 예. 이제 생기가 좀 없어 보이시면 수분크림을 많이 바르시면 생기가 좀 생깁니다. 그러나 이미 성도의 마음이 세상의 향락에 깊게 취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정욕이 메워져 있다면 그때부터 영혼의 생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파리가 꿀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꿀 속에 빠지면 파리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그 배는 침몰하여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향락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의 스트레스를 벗어보고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심취한다면, 세상 향락에 빠져든다면 신앙인으로서 기능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그 에너지가 사라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그리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비를 내립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고갈됐어요. 고갈된 상태에서 이세벨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이세벨이 너가 내일 저 바알 선지자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광야라고 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 마음에 그 신앙의 에너지가 늘 킵돼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배가 물 위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은혜가 고갈되면 그때 원수가 원펀치만 날려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침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영적인 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린 지금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슬픈 성도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인데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어둠 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세상의 정욕에 끌려 살았고 신앙의 은총에 멀어져 살았다면 영적인 고갈이 이미 오래 지속된 상태로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어둠이 덮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힘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잠시 불편했다가 예배가 끝나면 세상의 정욕이라는 링거를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이 익숙하다면 개혁할 힘이 없기에 그 영혼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삶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그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그를 도와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삶이 잘 되어져도 그가 부르짖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 있다면 그 삶은 잘려나간 나무에 이파리가 청청한 것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갈수록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속히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매일매일. 시간은 5분만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도를 작정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체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지 기도가 잘 되지 않는지로 내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매일매일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개혁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결하게,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더 단정하게 자신의 삶을 체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자신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내 입술에서 세속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단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하다면 지금 내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셔야 합니다.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뭔가 위험에 빠진 겁니다. 안 돼요. 물론 없으시겠죠.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몰래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안 돼요. 분은 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욕을 하면 내 영혼에 큰 상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일단 내 입술에 남을 비난하고 핥히고 이러한 언어들이 있다면 마음을 단정하게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 지금 3분 있으세요? 아멘. 예, 마스크 써서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십시오. 개혁된 삶이 없다면 기도의 삶도 없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개혁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적용이
진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공룡 화석과 같아요. 공룡이 그 옛날 그렇게 거대하고 힘이 센들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은 죽어 화석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내 신앙이 예전에 파워풀하고 은혜로웠으면 뭐합니까? 지금 죽어 화석이 되어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작더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내 안에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요, 개혁된 성도의 삶을 위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요.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도전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다시 한번 성결하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익숙한 삶을 탈피하여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